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지? 하고 답답했던 적은요? 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솔직한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들여다볼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대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아주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의 외침이 담겨 있거든요. 이 솔직함이 정말 마음에 콕 박히지 않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선지자, 보라 새 선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지금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본문이 지금 혹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감옥에서 온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기대와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아주 강력한 심판자였어요. 불의를 그냥 도끼로 찍어내듯 심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들어보니까 전혀 달랐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대신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요.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죠. 감옥에 gat혀서 이 소식만 전해 듣는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었을 겁니다. 요한의 이 흔들리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말이나 논쟁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 자체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아, 나는 너의 기대에 맞춰 일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맞춰서 일하고 있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생각,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질 때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대함이라는 개념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자마자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흔들렸던 그 요한을 향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도장 꽉 찍어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딱 덧붙이세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역사상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개인을 깎아내리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시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 즉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에서 위대함이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거 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위대함의 기준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요한 둘 다 마음이 안 들어하는 당시 세대를 향해서 참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시거든요. 당시 사람들 반응이 진짜 모순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은 너무 빡세다.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이번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무 가볍잖아.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는 요한의 스타일이냐 예수님의 스타일이냐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어떤 메시지가 와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었던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요청도 은혜를 받으라는 손길도 전부 다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결과와 열매를 보면 결국 무엇이 진짜였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거라는 아주 자신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좁은 기대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 둘째,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 질문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셋째, 진짜 믿음은 모든 게 이해될 때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좁은 생각과 계획, 당신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